제가 원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그것에 이제 실제 편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게 뭔지를 좀 나누려고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밤까지도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다가 제 마음에 한 10시, 한 10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일 전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오늘 또 복음 치유 집회여서 다시 이제 치유에 대한 책을 제가 읽으면서 좀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제가 이제 책에다가 이렇게 위에 적어 놨는데 치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읽는데 그 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라는 말을 제가 위에다 적어 놨어요. 이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책은 저 뒤에 있는 소책자의 제목이죠. 해김 목사님의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소책자의 제목이에요. 우리 시니어 그룹에서 시니어 셀에서 요즘 그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라는 책을 서로 이제 나눠 읽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적어 놓고서 그렇지 치유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뭔가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치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치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탓하는 마음이 한 점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되겠구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 적어놓고 그 소책자를 한 번 더 다시 제가 보고 그거를 좀 참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든 어저께는 정말 빨리 11시쯤에 제가 일부러 좀 일찍 자려고 이제 11시 전후에 제가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씻고 올라갔어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은 새벽부터 제가 오늘 아침을 못 먹었는데 너무 속이 역겨워가지고 못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마귀가 한 일이 너무나도 역겹고 두렵고 그리고 화가 나고 어떻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떤 다른 행사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온 세상이 귀신의 축제로 가득한 때에 대한민국에도 보셨겠지만 10만 명이 그 좁은 그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고가 난 지역이 폭이 4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골목에 수만 명이 몰렸고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시작을 했겠죠. 앞에 있는 사람들 밀기 시작했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외신에서는 뭐라고 외신이 내냐면 어느 외신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는 동안에서 한쪽에서는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참 어떤 부끄러운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고를 수습하는 중에도 한쪽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다고 그런 기사도 외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물론 한쪽에서 그 사고가 나는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짜 맨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 세대의 맨 얼굴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이 세대의 부모 세대잖아요. 그 세대로서 주님 물론 이런 참혹한 일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역사상 하루도 전쟁이 끝인 날이 없다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한쪽은 평안한 땅이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있고 참혹한 죽음이 있고 죽고 죽이는 살인이 있고 한쪽에서는 풍요로운 풍성한 잔치를 벌이지만 한쪽에서는 가난과 기근이 있고 그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세상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그는 그 말씀을 바꿔야지 그러고 잠을 잤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다시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주보를 이제 프린트하기 전에 급하게 제가 본문 말씀을 바꿨어요. 바꾸고 오늘 내용을 바꿔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복음 치유 집회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물론 기록해 놓으셨고 거기에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라고 하면 의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서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제가 많은 질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 있으세요? 누가 하나님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근거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간증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온전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근거는 온전히 어디여야 됩니까? 성경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될 수 있죠.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그 경험이 무엇과 일치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과 일치해야만 돼요. 기독교는 온전히 한 권의 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이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끊임없이 한 말이 뭐냐면 기독교는 단 한 권의 책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 단 한 권의 책에 기독교에 대한 모든 진리가 있고 유일한 진리가 있어요. 그 책 외에서 있는 모든 경험, 모든 생각, 모든 주장은 이 책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놀라운 경험이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내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있다면 그냥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어둠 가운데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전 이 말을 보고 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빌립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오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빌립이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있었잖아요. 주님이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빌립에게 너 왜 이렇게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이렇게 들려요. 네가 교회 생활한 지 3년 반 이하는 뺄까요? 하여튼 3년 반 이하는 빼고 3년 반이 넘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반이 넘은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오래 만났는데 하나님을 아직 못 봤습니까? 빌립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보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 그 책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꼭 일독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제가 오늘 그 내용이 아마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를 내가 가만히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복음서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서신서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복음서를 통해서 제일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어젯밤에 다시 깨달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서를 통해 제일 크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똑같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장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만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참혹한 사고들이 일어날 때, 또 전 세계의 수많은 기근이나 재난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이제 큰 사건이죠. 나라와 나라들끼리 또는 어떤 지역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말하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서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재미냐면 그 보험 약관에 보면 천재지변을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Hand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천재지변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마귀가 심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맙소사. 미국에도 있죠. 오 마이 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나쁜 일이 생길 때, 사고가 발생할 때, 원치 않은 일이 생길 때 마귀가 정말 엄청난 가라지를 심어놨는데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참고 견뎌야지 라고 말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말을 한 분들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군가를 병들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를 다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재해가 일어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멀쩡한 사람의 눈이 멀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 오히려 눈이 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죠. 평생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죠.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조차 주님은 주님의 힘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100% 하신 분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 때문에 질병을 주셨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할까요? 심지어는 더 두려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은 아담 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내일 모레부터 다니엘 기도회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온라인이지만 10,000개 교회 이상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엑스폴로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온 교단과 교회를 뛰어넘어서 원하는 모든 교회들 10,000개 교회가 이상이 지금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 기도를 마음으로 응원해요. 주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 가운데 흘러가게 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근데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좀 공식적인 설교에서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다니엘 기도회 메신저들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메시지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런 메시지가 은근히 많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고 제가 믿어요. 이런 메시지가 은근히 많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처럼 하나님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단코 어떤 목적으로도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마음속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오해가 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되신 이유는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저주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무슨 재난이나 문제를 일으키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한 곳에 이런 깊은 곳에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깊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난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저주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저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 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를 가지고 있고 마귀는 그 오해를 교회 안에 심어놓는데 성공했어요. 많은 고난을 받은 간증들의 50% 이상이 하나님 탓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럼 오늘 그 오해를 하나씩 좀 풀어보고 싶고 그게 오해가 풀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치유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것이 되게 평범한 문장인데 제가 오늘 뒤에 나오려고 하는 주제를 봤을 때 왜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굳이 왜 이 땅의 교회에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길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주제가 뭐죠?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좀 심각한 질문에 부딪혔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굳이 왜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하러 특별히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이세요? 그게 만약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만약에 몇 마리의 만약에 소나 양을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소와 양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면 그 내 우리에 있는 소와 양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케어하겠죠. 그렇죠? 내가 다 다스려요. 그런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소 한 마리에게 너에게 더 능력을 줄게. 다른 소들을 네가 좀 돌봐라. 그러면 내가 다스리는 게 어떤 거예요? 부족한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따 그 얘기를 더 나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한 일과 고치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모든 병을 고치셨죠. 그러면 모든 병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마귀에게 눌린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마귀에게 눌린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로부터 해방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모든 병은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근원이에요. 근원, 무조건.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건 처음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인데 말씀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냐 틀리냐?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바로 갖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전쟁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마약들이 풀어져서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지 않고 사로잡혀서 살아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그 마약의 산지인 아프가니스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프가니스탄은 참 선한 나라인데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 세계 마약의 8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돼요. 아프가니스탄은 어른들이 자기 동성애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죄의 실제, 세상의 실제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신문에서
아, 이 나라는 불쌍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이 나라는 착하고 쳐들어온 나라는 나쁜 나라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준 그 요즘 말하죠, 그 프레임에 그냥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러시아는 나쁜 나라고 우크라이나 좋은 나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이 14,000명이에요. 다 러시아계 주민들만 살해당했어요. 지난 10몇 년 동안. 러시아가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정말 바로 보려면 노력해야 돼요.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보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읽혀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그냥 그거를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민주당 어느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어떤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러시아는 우리가 멸망시켜야 돼. 왜냐하면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거든. 믿어지지 않는 발언이죠. 최근에 푸틴이 그 승전 어떤 기념식에서 연설을 한 걸 여러분 찾아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는 타락하고 망하고 있다. 서방 국가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동성애로 망해가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잘 앞뒤를 끊지 말고 잘 들으세요. 푸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러시아는 가족의 공동체를 지킬 것이고, 그러나 우리 러시아는 동성애로부터 우리의 자녀 세대를 지킬 것이고, 그러나 우리 러시아는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종교적인 가치를 지킬 것이다. 이게 푸틴의 워딩이에요. 전설의 워딩. 다시 말하자면 푸틴이 성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듣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뉴스만 보지 않고 우리가 찾아보려고 한다면 많은 사실들을 볼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스이죠. 당연히 하나님 다스리죠. 그런데 또 노입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니까요. 땅도 주의 것이니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 하늘이 주의 것이라는 게 해달별 생각하십니까? 우주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주의 것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 악령들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하늘은 주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땅도 주의 것이에요. 땅은 뭡니까?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모든 세계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너무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이거 이제 헷갈려지죠, 이제. 누가 세상을 다스리죠? 말씀을 보세요. 세상을 창조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세상에 대한 주권과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죠. 근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시편 115편 16절에는 그 다스림의 주체를 옮기셨어요. 뭐라고요?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세상은 이제 누가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요. 오케이.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하셨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해서 권리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대에 일어나는 문제는 누구 탓이다? 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짜 세상을 다스리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담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도록 주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이거부터 틀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님 디자인하셨습니까? 사람이요. 오늘부터 답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래요. 이 세상을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다스리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시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는 신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신적인 다스림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아담이 죄를 지어도요, 세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돼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세상에 독초가 나고 가시 덤불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데 인간 하나가 죄를 지었는데 동물들 서로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생겨버렸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100% 사람에게 다스림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모욕하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내 방식대로 생각하면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리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면. 그리고 나는 경건한 척하면 되거든요. 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피해자인 척하면 되거든요. 나는 더 겸손하게 돼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면 되거든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 책임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그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수고가 싫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은 성경의 정말 중요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축복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법적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귀죠. 참 재밌어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다 마귀라 그래요. 그럼 다시 질문하는 거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네. 누가 다스려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사람이에요? 신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요. 신은 그 대상에 대해서 뭐예요? 절대적인 존재죠. 네. 그럼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주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스린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치하시죠,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세요. 이 세상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의 신이에요. 누가요? 마귀가요. 어떻게 마귀가 세상의 신이 됐습니까? 성경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그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마귀 시험산이 있어요. 저기 성지순례 가면 시험산에 아주 멋있는 수도원도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가이드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기 이제 시험산이라고 알려진 산이에요. 마귀가 이 시험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간 다음에 그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준 게 그 천하만국이 바로 그 시험산의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다. 그래서 그 화려한 도시들을 보면서 마귀에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했다라고 가이드들이 설명해 줘요. 너무 영적인 시각이 아예 제로인 설명이죠. 성경을 우리의 시각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성경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원자가 되실 수 없잖아요. 혹 성지순례 가서 그런 설명을 들으시거들랑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안 듣겠습니다 하시기 축복해요. 정말 영적인 시각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마귀가요. 영의 세계에선 가능한 것이죠. 천하 만국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천하 만국에 속한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참 엄청 교만한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 의미는 이것이 뭐예요?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죠. 그것을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그래서 누구 것이 됐다고요? 마귀 것이 됐어요. 질문할게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요. 이건 패배적인 답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베이스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내게 넘겨졌어요. 내가 넘겨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창세기 28장에서 그 권세를 받았던 그에게 마귀가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22년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누구 거예요? 마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온 세상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에 기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에 질병이 있고 교통사고가 있고 그리고 많은 참혹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제와 같은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리 질문하면 그럼 하나님은 뭘 하세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는 이 마귀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다스리는 온 세상의 일은 끝이 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끝이 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를 주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일이 없죠. 뭐하러 오십니까? 다스리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마귀의 판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온 세상의 마귀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제일 슬픈 이야기죠. 자기 땅에 오심에,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땅인데요. 그들이 주님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죄가 더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온 세상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 왜 권세가 붙습니까? 그냥 빼앗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것에 대항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온 세상 가운데 악을 풀어놓았는데, 악의 저주를 풀어놓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그게 뭐예요? 해당 사항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이 아직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가 빛인 거예요. 그가 소금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가 빛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 가운데 컴컴한 자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금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마귀의 어둠 가운데 물들고 타락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문제들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것도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나니까 나는 또한 자유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서서 옴마이갓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 다 돌렸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래, 마귀 책임이래. 새로운 복음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마귀 탓이죠. 이제 마귀를 탓하고 나는 책임이 또 없어요. 하나님이나 마귀에게 책임이고 나는 책임이 없는 거죠. 역시 나는 선한 척하면 돼요.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마귀의 문제인데 마귀는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허용할 때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영어를 잘못 써왔네요.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은 고치셨죠. 만약에 이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있었다면, 이 모든 병든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든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이 고치시는 게 뭐가 돼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분이라면 주님은 고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질병이 있다면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잘못된 것을 바꿔달라고 구한다면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 그러면 그것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가 돼요? 불신이 되고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마귀로부터 왔고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근원이에요. 근원적인 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마귀가 사망과 사망에 속한 모든 저주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어디 아픈 분들은 저한테 가서 기도를 먼저 받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몸에 이상이 생겼으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몸에 증상이 생기면 첫 번째로 뭐 하는지 아세요? 인터넷을 뒤집니다. 나의 증상은 어떤 질병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단순 두통이 갑자기 뇌종양이 돼버려요. 이해하시죠? 지금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조금 발목이 아프면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이 돼버립니다. 이건 중요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가세요. 하나님께 먼저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치유의 말씀을 펴세요. 성경을. 치유의 말씀을 펴서 이것을 아이 메시지, 나의 메시지로 읽으세요. 주님 나를 치료하신다고 읽으세요.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라는 마음을 혹 주신다면 그것에 순종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해서 성경은 하나의 옵션을 더 주셨어요. 성경의 옵션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방을 요청을 하면 많이 가는데 병들어서 요청하는 경우는 몇 명 없어요. 성경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앞으로 병들어서 요청하시면 제가 기름병을 들고 갈 겁니다. 근데 저는 기름병이 실제로 있어요. 여기저기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그 성지순례 기름을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기름병이 이제 올리브유잖아요, 감람유. 기름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표시죠. 주님을 의지하는 표시죠. 이게 옵션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셀 리더에게도 갈 수 있어요. 살리기 셀 리더에게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허락합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 셀 리더가 안수했다고 그 사람을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너무 갇혀 있는 것이죠. 안수하며 기도하십시오. 누가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그랬다고 말을 하세요.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그리고 또 저에게 오셔도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임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죠.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 사역자의 이름도 아니고 리더의 이름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섬기는 주님의 질서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이 병든 자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병든 자라면 이거 큰일 나죠. 이게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반박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 병든 자는 모든 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일 못된 인간이 뭐예요? 병주고 약주고 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병주고 약주고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다 그걸 우리가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성경에 어느 하나라도 그렇게 하신 분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주님의 저주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죠. 그것도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참아야 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받을 고난은 우리가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참으면 함께 악노릇하는 거죠. 내가 견뎌야 됩니다. 이 고통도 견뎌야 되고, 이 사고도 견뎌야 되고, 내가 파산하는 것도 견뎌야 되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견뎌야 되고, 헤어지는 것도 견뎌야 되고, 이거 견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참는 것, 고난은 성경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아야 될 고난은 어떤 사고나 고통이나 질병이 아니라 다 100%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평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아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내어침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때 그것이 우리가 참아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질병을 참아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망하는 걸 참아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건 표로 그려놔야 돼요. 마귀 해놓고 도둑질, 멸망, 죽임. 하나님은 생명, 풍성한 생명. 여러분의 일하게 일어난 일을 이제 일어나면 거기다가 옆에 적으면 돼요. 질병, 그러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위에 표에 적어놔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한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게 명확해지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명확하게 이 진리를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또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또 무서운 말도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이 나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채찍질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오늘 사고 당한 건 주님의 채찍질이에요. 주님의 징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지난주에 성경 연구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다? 성경은 뭐로 이해한다? 성경으로 푸는 것이죠. 성경에 만약에 주님의 채찍질은 질병이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돼요. 주님의 채찍질은 전쟁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럼 성경에 주님의 채찍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주님이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는데 팔을 하나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징계하십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이놈이 말을 안 듣네. 너는 오늘 팔 하나가 부러져야 되겠다. 그게 내 징계야.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네. 너는 좀 암에 걸려야 되겠어. 그게 주님의 징계입니까?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징계입니까? 근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징계하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못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징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회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회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해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찌르신 것이죠. 베드로의 말이 그들에게 채찍이 됐고 잘 박힌 못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견뎌야 될 고난이나 그 징계는 질병이나 저주나 사망이나 사고나 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부터만 딱 마음을 끊어도 마귀의 일은 엄청나게 멈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지금 해놓은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각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마귀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영역이 바뀌고 그 회사가 바뀌고 그 땅이 바뀌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에서 다스림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바뀌어지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교회와 성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전 그 말씀을 좀 신기했어요. 그냥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뭘 또 받아요?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받으신 것입니까? 이 땅에 인간이 빼앗긴 하늘과 땅의 권세, 그걸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창세기 28장 1장 28절이에요. 이미 주어졌던 것, 그러나 마귀에게 넘겨졌던 것, 다시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다가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왔다는 사실 첫 번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마귀라는 신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내가 권세를 가진 자로 일어서면 마귀는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대적을 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말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떠날 거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너희에게 권세가 있다는 생각을 속여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너희를 치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속여요. 그냥 마귀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속이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문제예요. 욥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얘기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이유 없는 고난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등장한 인물이 욥이에요.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욥도 책임을 좀 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욥기 3장 25절 2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욥이 이유 없이 고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욥 스스로 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장에는 욥이 받은 고난이 나와요. 욥이 받은 고통들이 나와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몸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질병이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욥은 죽을 때까지 견뎌야죠.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주님이 그의 고난으로부터 그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욥기는 뺨을 때리고 치료해 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뭐 때문에? 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욥을 이용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용하다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자신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욥은 부유했죠. 그리고 자녀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욥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면 어떡할까? 이 많은 재산들이 누가 와서 내 재산을 뺏어가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은 축복을 받고 건강하지만 내 몸에 혹시 질병이 오면 어떡할까?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정말 끝까지 나를 신실하게 지지하고 축복해 줄까? 성경은 욥이 언제 이 두려움을 갖게 됐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공격할 것을 허락을 받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욥에게 계속 두려움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욥이 만약에 이 마귀로부터 온 두려움을 완벽하게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질병을 주시리라고 된 성경의 표현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두다, 놓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놓은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허용하고, 우리가 악을 허용하고, 걱정을 허용하고, 스트레스를 허용하고, 상처를 허용하고, 죄를 허용할 때 거기에 마귀가 그걸 가져다 주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과 저주와 수많은 아픔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을 꼭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욥은 죄 없이 고난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틈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 틈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발판이에요. 발판. 마귀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을 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발판은 첫 번째는 분노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은 음행이에요. 음행은 너의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곧장 우리의 몸을 차지합니다. 원래 우리의 몸엔 누가 성전 삼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성전 삼고 있어요. 그러나 음행은 성령님을 쫓아내고 마귀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 또 엄청 핫 이슈입니다. 욥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질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래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니까 내가 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하고 그만 기도했잖아요. 놀랍게도 많은 간증에 이 구절을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멘. 최근에 어떤 이제 선교사님하고도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선교사님 가족에게도 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 설명을 들었대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그날 바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많은 사역자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동안에 주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고백이나 간증을 많이 듣게 되죠.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실제로 많은 질병에 걸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간질 증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의 질병에 걸려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엄청나게 유추를 해내가지고 심각한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육체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을 만한 것이 나에게 있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문장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나 보다, 너희 앞에서 두렵고 떨었다, 이 표현을 간질로 해석해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이 웃지만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역자였던 거죠. 간질이 있고 심각한 안질이 있는데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한 진짜 감동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내 육체의 가시, 그 순간 그냥 질병이죠. 육체의 가시는 질병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그러면은 질병으로 해석할까봐 사도 바울이 곧이라고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말했어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뭘까? 민수기 33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고린도후서부터 훨씬 전에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시와 찌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는요, 이 가시와 찌르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세요? 이 가시와 찌르는 건 질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너희가 남겨둔 누구예요? 그들. 사람이라고요, 사람. 그러면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주님 이것을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였던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질병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때리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주님 이것 좀 치워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핍박하는 자들만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도시에 가면은 말씀도 전하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이 쫓겨나요. 말씀도 전하지 못한 채 돌에 맞아서 질질 끌려나가요. 사도 바울이 구한 거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 이 사단의 사자들, 사단의 사자라고 된 걸 찾아보세요. 이것은 다 인격적인 악령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의 사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구한 것이죠. 주님, 이것을 치워주시면 복음의 장애물이 치워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히려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한 것이 드러날 거다. 네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살해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위대함과 강함과 복음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더 이상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치료 구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엄청 오해해가지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병들어 죽어요. 그렇게 안 죽어도 되는데,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글 성경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능으로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는 직역하면 뭡니까? 나는 치료자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의사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치료자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의사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첫 번째 계시하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치료자 여호와. 이것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들에게 나는 치료자다. 너희들을 치료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질병에 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년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그건 질병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보호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주님의 보호 바깥으로 죄로 나갔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 밖은 어디예요?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의해서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들이 노뱀을 봤을 때 다시 주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신학이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서서 외쳐야 돼요. 심지어는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질병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이 질병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이 질병을 위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의 근원을 내가 해결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바꿔주실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섞여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문제가 섞여 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문제 자체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러면 기도가 정확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는요. 그것이 나에게 더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엔 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그 문제를 나는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자이신 것이죠. 주님이 변하셨습니까? 변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럼 이것은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게 되면 되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저거 기복신학이에요. 기복신학이고 번영신학이고 우리가 배척해야 될 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치유의 그 12가지 비결 중에 중요한 비결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이 치유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놓여져야 될 진리라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다친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치료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번영이나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정말 굳게 믿을 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는 구약의 하나님이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바꾼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타협해 본 적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신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죄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어야지.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될 이 세상의 악이지, 마귀가 이 땅에 풀어놓은 사망의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유명한 정말 어떤 모토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제가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됐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진심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가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엄청 좋아하는데 아직 암송을 안 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이것을 적으면서 암송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암송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길 가면서 여기다가 너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때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마귀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사단에게 어떻게 대적하셨어요?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대적하셨어요. 세 가지의 말씀하셨을 뿐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마귀가 떠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육체에 어떤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서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세요. 그 나에게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변치 않는 그런 확신이 될 때까지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은 혹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냥 인간의 바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선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어줘야지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운령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고운령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고운령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고운령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고운령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3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과 자유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셨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과 자유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셨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신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복음 치유 집회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치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제가 하나님께 먼저 한 번 더 우리 나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크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여러분이 성경을 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03편을 펴십시오. 저는 화면에다가는 이 문장을 띄워놓을 테니까 시편 103편을 펴셔서 스마트폰 어플로 찾으시든지 펴셔서 3절, 4절, 5절을 보시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로, 구원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구원도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도 예수와 구원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유도 예수와이고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내가 원수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예수와 구원이고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구약의 단어로는 구원은 예수하고 신약의 단어로는 구원은 소테리아예요. 뜻은 똑같아요. 영혼의 구원, 몸의 건강, 삶의 축복, 문제 해결, 이 모든 것이 예수와 소테리아 구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첫 번째예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할 때 치유하시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치유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할 때 내 삶의 문제, 마귀와 죄가 가져다 놓은 문제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한 번 더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고운령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과 자유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고운령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신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